그레이스 교회에 한 분이 손자가 있어요. 이제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 부부가 이 유전적인 이슈로 첫 번째 아이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상심이 크고 힘들어 하다가, 여기 콜체스터에 그런 무슨 랩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염색체를 이렇게 보고서 그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염색체 부분을 이렇게 빼고, 근데 부부가 둘 다 그 염색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부 양쪽 집안 따졌을 때 딱 두 사람만 있어요. 다른 가족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기가 5월 달에 태어납니다. 이제 건강한 아이로 지금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에 목요일 날 TV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 로컬 채널 3에서 나왔어요. 그래서는 제가 어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5시 반 뉴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왜 봐야 되냐 그랬더니 아무개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기다려야 되니까 못 나가고 20분 기다렸다가 5시 반 딱 되니까 그래도 다행히 첫 번째 코너로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안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까지잖아요, 원래 뉴스가. 6시에 나왔으면 30분을 꼬박 기다렸다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5시 반에 나와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두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 염색체를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그거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천이란다. 12,000불. 그렇게 해서 지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저희가 듭니다. 아이 자체로는 큰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데,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그 마음이 참 힘들어요. 부모로서. 특히나 이렇게 손주하고 손주 며느리가 그렇게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새 생명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볼 때 얼마나 그 주변의 친척들이랑 가족들이 힘들어했을까. 그 뉴스를 보는데도, 그 짧은 5분짜리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통과 어려움들, 그걸 보면서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플로리다에서 또 총기 사고가 또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페어헤이븐이라고 아세요? 거기서도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거를 방지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동네 얘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 현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노우데이다 이래서 학교를 쉰다 안 간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스노우데이다 그러면 눈 많이 오면 왜 전화가 안 오냐,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는 학교를 가네, 안 가네, 안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별거 없는데, 학교 안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학교라는 곳이, 그런데 안 가면 또, 방학이 길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 막내도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꼭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면 뭐가 제일 재밌었니? 뭐가 제일 좋았니? 그럼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리세스. 쉬는 시간, 노는 시간.
그 다음 좋은 시간?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 왜?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떠들고 장난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장소인데 그런 장소, 기쁨의 장소고 그러한 곳이 순식간에 슬픔과 아픔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통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탁 펼쳐져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고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려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나갔는데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몇 가지 받습니까? 3가지 받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가지 시험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내내 예수님이 힘드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금식 40일 해보신 분 자발적으로 내가 아파서 뭐 밥을 못 먹어서 뭐 이런 거 말고 자발적으로 자 예?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뭐 힘들긴 하죠. 자, 나는 그럼 금식 해봤다. 어디까지 해봤다? 미국 분들은 금식 해봤냐 그랬더니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자, 금식 해보신 분, 성현이 해봤고, 집사님 해보셨고, 또 해봤고, 집사님도 해보셨고, 얼마 하셨어요? 3일. 왜 3일? 3일 힘들어요. 3일. 아, 그래서 웃으셨구나. 나도 갔구나. 너무 힘들어서. 성현이는? 이틀. 지금 이틀인데도 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끼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밤 10시 되면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저기에 뭐가 있더라, 라면이 끓이면 맛있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 뭐 애 먹인다고 뭐 하면 그 냄새 올라오면 그게 막 짜증나는 거야.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뭐 이런 거. 금식이 힘들어요.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배고픔을 못 참아요. 뭐라도 과자라도 집어먹고 뭐라도 막 주전부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 매번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그러면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저희 아이가 며칠 전에 학교 갔다 오면서 이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해를 한대요 이제. 왜 사람들이 겨울 되면 여름을 원하고 여름 되면 겨울을 원하는지 자기가 알겠대요. 그래서 아니 얘가 벌써 그걸 아나? 이제 8살인데 벌써 그거를 속도가 좀 빠르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부모로서 좀 뿌듯한 마음도 좀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추우면 따뜻한 게 그립고 너무 더우면 또 시원한 게 그립고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함이 그리운데 그게 또 유혹이고, 낮에는 더우니까 또 그게 또 유혹이고, 배고파서 그렇고, 불편해서 그렇고, 벌레가 끼어서 많고, 정갈이니 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그 40일 내내 동안 배고픔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시험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얼마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그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광야까지 들어가서 그 40일 동안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지금 뭐 목욕탕으로 따지면 냉탕, 온탕, 차가운 데 넣었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이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약 올린다고 그러는 거죠?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막 나 좋다. 내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시험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신다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그 견디고 이겨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광야에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망 없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죽음밖에 없는 곳인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그 아픔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건강한 자로 바꾸십니다. 눈먼 자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볼 수 있게 만드시고, 앉은뱅이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광야에서의 그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광야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광야의 삶, 그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고통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속박이 있는 곳에 해방을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갖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아픔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우리가 끼어들어서 까지라도 그 아픔과 슬픔을 치유와 기쁨으로 바꾸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두 분이 다투고 있어요. 제일 만만하니까 지금 우리 스티브 쌤하고 연주 집사님하고 둘이서 막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한번 들었거든. 본의 아니게 전화로 살짝 다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다투는데 왜 이렇게 정겨워? 싸우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한 2년 됐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계속 싸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둘이서 알아서 싸우겠지 뭐. 이기는 사람 응원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게 너무 이제 단순해서 제가 비교를 하는 건데 행여나 그러한 자리를 본다면,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화합이 있고 일치가 있게끔. 지금 북한과 한국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총기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벌몬트가 이 affordable housing이 굉장히 부족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살기에 힘든 곳이 바로 벌몬트입니다. 하우징이 너무 없어서. 이제 지금 세워지는 곳들은 다 어떤 거예요? 다 비싸고 좋은 아파트들만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동네 치고. 다들 타주에서 오시거나 딴 데서 오시면 아니 여기 벌몬트는 뭐 이렇게 집값이 비싸대? 쌀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긴 시골이니까 저쪽 무슨 중부나 이런 데처럼 정말 뭐 플로리다도 싸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여기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어포더블 하우징이 부족한 가운데 어려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인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 그 안에 화합이 있고 일치가 있고 조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기를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Well, good afternoon. The reading we have from Mark is about Jesus' temptation. Jesus got tempted for 40 days in the wilderness. But before that, Jesus was recognized by God, saying, "This is my beloved, and I'm so well pleased with." So Jesus was recognized, and Jesus, was praised, complimented. But all of a sudden, right after that, he was taken away and into the wilderness, stayed there for 40 days, and tempted for 40 days. Now, 40 days of fasting, I asked them around, have you ever done fasting? If you have done, how many days have you done? And the longest day of fasting so far is 3 days. And it's so hard to do fasting because every time we feel hungry, we feel kind of tempted to eat something. That's our natural response. Our kind of physical response is, that's how we are made.
We get hungry, that we eat, we get thirsty, we drink, and all that. But Jesus had to deal with each and every time when he felt hungry and thirsty and cold and too hot, he felt tempted to seek for his own way of solving the issues. So this is something very, contradicting, because once Jesus was praised, but next Jesus is put to a test. That's kind of strange, odd combination. But why did God put Jesus in the wilderness for 40 days to be tested, tempted, each and every day, every moment? Why is that? What for? Well, here's the thing. Jesus turned his hunger, for bread into hunger for word, which is not, part of the Gospel of Mark. Other Gospels, talking about that, all three temptations. So what he did was, and still is turn over hopelessness into hopefulness. Turn into hatred into love. There is suffering, then Jesus turned into healing. Jesus turned sinners into the righteous. Jesus turned Gentiles into the people of God. That's what Jesus did in the wilderness. That's why God let Jesus go through such chaotic, period of 40 days in the wilderness. To tell us, see, this is what I've gone through, for you to learn and also to follow. This is my mission, my calling, and this is your mission and your calling. And as I have done, you do also.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love one another. As I have done, turn over all the bad into good. So it is our mission, it is our calling as well. Not only gun violence, we see it. Racial issues we deal with. And especially in Vermont, affordable housing is an issue. That. And some other, concerns we have. What do we do about it? We're not, being silent about this. We are to do something so that we can help things turn over from the way they were into where they're supposed to be, where they're meant to be, where, what God has in mind for us to go with. And that is our mission, as it is Jesus' mission and calling. So let's keep on working on this one, on this mission and calling, turning over hatred into love and peace, hopelessness into hopefulness, Gentiles into the people of God. That's what Jesus did, and that's what we are supposed to do as the people of God, as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Amen.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God, we are so grateful for Jesus, who went through temptations for 40 days in the wilderness. We are so glad that He went through, because He set the tone for us. He set the example for us to learn and to follow. As He turned hunger for physical needs over into hunger for your word and for your presence.
turn hatred into peace and love. Turn hopelessness into hopefulness. Turn suffering into healing. Death into life. So we are grateful. We're grateful also for this calling and mission is ours to carry on, for we are your disciples of Jesus Christ. So encourage us, Lord, and strengthen us. Take this on, for it is for the sake of your kingdom of God. It is for the sake of your people, for the entire creation.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